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또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부산 서구 양남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유서에 진이 없으니 자기 시신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이 남성분이 죽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5개월 동안의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과 경찰관이 함께 집을 찾아갔다가 백골로 변한 죽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고독사란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요, 고독사란 단어를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 후에 한동안 방치됐다가 발견된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 부산에서만 고독사가 무려 50여 건 이상 발생했다고 하고요. 서울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5건 이상의 고독사가 발견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과거에는 7, 80대 노년의 이 자연 고독사가 많았는데 요즘은요 5, 60대 이러한 그 연령대에 자살에 의한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참 사회와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특별히 50대지만요 지난 20여 년 전에 IMF로 인한 조기 은퇴와 또 계속적인 이러한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둘러보면요, 이런 아픔과 안타까움은 특정한 연령이나 어떤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또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과 또 외로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10대 청년들은요, 대학 입시라는 경쟁 때문에 어려서부터 비교와 서열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20대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문 앞에서 자신을 흙수저 또 금수저로 나누며 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렵게 취업한 30대 청년들도요 여전히 결혼과 주거지 문제로 고통한다는 기사를 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자녀 교육의 문제로,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조기 은퇴와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노년의 삶을 걱정하며 아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인 고통과 고독 속에서 모두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우리 인생을 평생 홀로 고민하며 고통의 속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육신의 고독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마음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방의 침략과 그리고 이러한 그 노력들은 있었지만은 이때 당시의 이전과 달랐던 것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충격과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군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이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보면 소망도 없고 꿈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고립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굳게 닫혀버린 문 앞에 홀로 선 그러한 고독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순간 닫혀버리고 또 갇혀버린 그런 상황 같을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이 나 혼자
찾아온 고통과 불행의 순간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나만 혼자 고통하며 나만 혼자 힘든 것 같이 오직 한숨과 낙심과 절망만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랑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손에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위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인생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마치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앞서 소개드렸던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외로움으로 고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에게 친히 꿈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제사장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방 땅에서도요, 무려 22년 동안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은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소망도 기대도 없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험난할지라도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그 충만한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다시 에스겔에게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너졌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성도에게 소망의 장소이며 또 기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진정한 그러한 능력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 행복과 그리고 기쁨에 대하여 많은 그러한 강연을 했던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 자꾸 그렇게 내 마음에 여기고 또 웃기지 않아도 자꾸 내가 억지로 웃다 보면은 내가 그 마음에 웃을 일, 행복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주장했던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방송 중에 들었는데 저도 재밌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들에게는 억지로라도 행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연했지만은 정작 자신은 불행하다고 여기고 어느 날 자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고요, 스스로 내가 기쁘다고 웃고 다닐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소망은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내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참다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받고 그 소망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있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누리고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참된 그러한 행복과 소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에 그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베푸시는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또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풍성케 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바로 소망의 백성이라는 그 고백의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소망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친히 이끌시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걸어가면 절망하지만요 누군가와 함께 하면은 힘이 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방학이 되면 항상 외가에 놀러 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을 가셨던 어른들이 다시 모이시는데 문제는 그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돈 1,000원, 2,000원을 주신 것입니다. 좀 아침에 그 삼촌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좀 맛있는 거 먹어 그러고 1,000원 주시면 좋은데 꼭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1,000원짜리 주시면서 맛있는 거 그 사 먹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요 시골길에서 이 밤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혼자 가지 못하고요 저의 동생과 함께 가게를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동생과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가면요 그 시골길이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동생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가면 무서운데 신기한 건 5살짜리 남동생과 손을 꼭 잡고 가면은 무섭지 않던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요 혼자 가면 두렵고 떨리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코 무서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불분명했던 그 미래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보이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 되어지며 또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요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막힌 곳 같고 또 때로는 적막한 사막길을 나 홀로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미래의 길을 모르고요 내 자녀의 길을 모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지만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길이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양과 같은 나에게 친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 생명의 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이미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또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때로 그 길로 가야 될지 여전히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 혼자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떨며 외로웠던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는 돌아볼 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결코 나를 홀로 둔 적이 없다라고 약속하시며 또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여정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더불어 나와 은혜 가운데 거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에스겔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쪽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을 바로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 동쪽 문을 계속해서 닫아두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본문에서 동쪽 문을 닫아두란 그 의미는요 과거처럼 이제 이방인에게 침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지켜주심을 약속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동쪽 문을 잘 닫아두어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가정과 자녀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우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요 다시 동쪽 문으로 돌아가서 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오기 전에 헛된 우상을 섬겼던 지난날 이스라엘의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두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새 성전에서 지난날의 죄의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지난날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도요 지난날 가졌던 그 세상의 우상, 세상의 욕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며 말씀하신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날의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식간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요
모두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내 고집과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안에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도 세상으로 뒷걸음치는 그런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을 열어두고 다시 세상 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이제는 주님 안에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믿음에 결단하시며 지난날 세상 속으로 달려갔던 뒷걸음질에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갖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이제 합당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예에스겔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절 이후부터는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 듣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앞서 누리는 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당시 왕은요, 바깥 뜰로부터 성전 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제사하며 함께 먹는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함께 앉아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각자와 친밀하게 독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전혀 다른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 주시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기쁨과 또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에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끓여도 자신이 군대에서 먹었던 그 라면 맛을 만들지 못해 고민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료와 비법을 더해도 군대 시절의 그 맛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주인공이 결국 어렵게 그 군대에서 자신에게 라면을 끓여줬던 그 선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어렵게 만난 이 선임에게
이 부탁해서 똑같은 비법으로 군대 시절에 그 라면을 한 번만 끓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끓인 라면을 맛을 보는데 여전히 예전과 맛이 다른 것입니다. 주인공이 라면 맛이 왜 다르냐고 그렇게 묻자 이 라면을 끓여준 이 선임이 그때는 배고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이 배부른 가운데 먹으면요, 맛이 없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생각해 보니까 배고플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좋은 사람하고 함께 먹을 때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바로 좋은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먹는 그 생명의 양식이 귀한 것이며, 이 시간 우리에게 먹여주신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기쁨과 행복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생명의 떡만을 먹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만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화평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그 말씀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대로 다시 내뱉으며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가수 중에 존 덴버라는 유명한 가수의 노래 가운데 투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래 부르는 노래를 듣고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먹었던 우리는요, 말과 노래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친히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친히 보여주며 비추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화해의 말씀을 먹었고요, 이제 화해의 말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이 우리의 노래와 말을 보고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임을 보여주며 또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의 삶을 힘껏 살아가는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